서울대 의대 감염과를 전공한 이왕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는 비타민C 박사로 더 유명한데요. 그분이 한 강의를 보면은 이런 감기나 독감, 또 이번에 이렇게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이런 질병들, 이 전염병들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이 잘 되냐? 결국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이 높으면은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바이러스에도 이제 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걸린다고 해도 살짝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충분한 이런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비타민C가 좋대요. 그분은 하루에 6,000ml를 비타민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알이든 두 알이든 그분은 이제 매 식사 때마다 함께 비타민을 이제 2,000ml씩 이렇게 섭취한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일단 비타민C를 섭취하면은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런 감기든 이 바이러스성 이 전염병조차도 우리가 좀 면역력이 강하면은 쉽게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건강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건강이 평소에 튼실하게 준비되어진 분들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환난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 나의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요, 작은 이런 바이러스성과 같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고 타격을 입고 흔들흔들거리면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침 저녁 우리 손을 자주 씻잖아요. 이 아침 저녁만 씻습니까? 수도 없이 씻고 세니타이저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위생에 깨끗한 청결함에 유지하는 데 힘을 씁니까? 그만큼 이게 평소에 안 했던 거죠. 우리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결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가 있듯이 이런 죄의 바이러스, 죄의 영향력들, 이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참 이 보면 우울합니다. 이 오는 소식들, 이 TV를 틀든지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든지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예전에는 중국 거기에만 이제 문제가 있는가 싶었더니 지금은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또 미국도 이게 이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형편들 속에서 참 이게 답이 없는 것 같고 참 끝이 없이 달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루빨리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치료되어져야 되죠.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이죠.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뭐 이렇게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늘 외로운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나라들마다 사회들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곳마다 이 크고 작은 부조리들이 있고요. 불평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이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전 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 이렇게 초과학, 과학이 아주 발달하고요. 여러모로 학문이나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이런 지식 사회가 되어진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국도 그렇잖아요. 아주 점잖고 매너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위기가 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직접적인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았겠지만 에이지안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특히 남자한테는 그렇게 건드리지 못해요. 여성분들 지나가면은 무차별적으로 물론 모든 백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는 거예요. 막 괴롭히고 뭐 이렇게 고함 지르고 위협하고 이게 영국에도 그렇고 프랑스에도 그렇고 이탈리아에도 그렇고 스페인에도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좋은데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아주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집만 생각하고 그래서 뭐 휴지를 사더라도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은 막 이렇게 자기가 다 그냥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민낯이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 우리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거죠.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우리의 심성 가운데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교육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 교육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불치병과 같은 난치병, 불치병, 뭐 이런 에이즈 같은 그런 거 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병이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더디게 할 뿐이지 결국 거기에 노출되어지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전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이래로 뭐 아브라함 때도, 노아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졌던 그 시절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1세기 정도 되면은 아주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좀 더 제너럴스한 세대가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보면은 똑같다는 것이죠. 인류의 비극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세대의 비극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과학으로, 어떤 학문으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타락함, 부패함, 그 죄된 본성,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세대, 인류 가운데에 답을 주신 거예요. 마치 백신을, 치료제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나 역병에 걸렸으면은요,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아니면 주사를 맞든지. 그것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 영적인 바이러스, 이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치료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게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이 세상 가운데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거기 답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리석음, 우리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어떻게 바꿔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야 되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비참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셨냐는 거죠.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타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싫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이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가감하는 거예요. 뺄 거 빼고 붙일 거 붙이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치유책, 하나님의 답이 과연 나에게 유익하냐?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나의 삶을 정말 의미롭게 해줄 것이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냐? 이 측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저렇게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이나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듣는 게 아니죠. 교회 전통에 묻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처음 품어서 만들어 주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까지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배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되고,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듯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천국 가고 이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그런 형이 하학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새가 팔리는 것도, 그 동전 두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녘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분명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고 흥망성쇠, 그 나라가 번창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쇠퇴하는 거예요. 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도 그랬고 영국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년 만년 이곳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짧은 때, 그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다가 오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고 하죠.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바이러스, 감기, 이건 보통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경고하시는 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또 때로는 홍수가 나고요. 또 전쟁이 나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겠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약속의 때가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렇게 이 땅에 보여지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 타락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언약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또 여자 통해서 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앞으로 장차되어질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사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메소포타미아에 숨어 지내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질 것,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 가운데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죠.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정하셨어요? 열국의 아비로 정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되죠?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식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 사라는 나이가 몇입니까? 그때 당시 90세죠. 그때 다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하죠? 사라가 웃었어요. 웃고는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내 남편도 이미 몸은 이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속으로 생각한 것이죠.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도 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웃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았습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정도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이성, 자기 논리,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따지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뭐 가능성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적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자기가 이미 다 판단한 거죠. 자기가 다 진단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도저히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미 자기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도저히 될 수 없고 가능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차니까 허허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실력이 있고 나에게 조금의 일말의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마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봤어요. 사라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만 봤죠.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출발점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이삭을 허락하셨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그 어떤 실력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어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생명이 없는 존재였죠. 죽은 존재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를 불러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시작되도록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조금 개선되어지고 우리가 조금 나아지고 우리가 조금 발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마치 무에서 유로 만드셨듯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던 거예요. 성령의 빛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또 찾아가셨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똑같이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죠?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에게도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다 알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깨달았듯이 다 알 수 없어서. 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2000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지만 그 먼 그 시간을 넘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후손으로 보내시마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에서요? 그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는 것까지 믿음으로 멀리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시면은 이순신입니까? 여러분 조상 누구예요? 누구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죠. 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역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또 손주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요셉이 또 하나님의 때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진 것. 우연하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그런 형편들 가운데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지게 되죠. 400년이나 그곳에 거하면서 결국 이제 종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되어지는, 해방되어지는,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할례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징표로서, 사인으로서 뭐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는 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에 대한 징표라는 거예요. 사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성의 그 표피 끝자락을 잘라내죠. 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 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죠. 언제 했었어요? 노아 때. 하나님은 노아 때 사람들이 이 죄, 그때 당시 죄가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죠. 그리고는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서 그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징표로, 그 사인으로 뭐를 주십니까? 무지개를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실 거라고 했습니까? 불로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허물어지고요. 마지막의 심판은 불심판이 되어질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기 그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를 보고 그 흔적을 보고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으로 주신 거죠. 예? 이게 뭡니까? 세상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 언약 따라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외치는 게 뭐예요? 왜 스데반 집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언급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 이삭에게 맺었던 그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요셉과 맺은 그 언약, 모세와 맺은 그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중에 대다수는 여전히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을, 그 설교를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그 소리를 듣고 분이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던져서 그를 죽여버리죠. 여전히 오늘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출발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복음, 이름은 똑같죠. 그 복음, 왜곡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보고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이냐?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보아야 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나의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괜찮다, 여전히 나는 평안하다, 여전히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별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어린아이를 앞에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겸손함을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난리와 난리소문, 이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숨어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 우리가 처한 그 자리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려진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경악하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정말 내가 붙들고 지녔던, 내가 자랑했던 이와 같은 헛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놀라고 경악하고 정말 다 십자가에 던져놓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주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왜곡하고 조작하고 바꾸어서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만 받아들였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그 복음,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